시키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귀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냈더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입은 들어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옛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붓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광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가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인격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 인생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다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었던 사울이 망령되이 행하자 그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죠. 작정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울 자가 누구인지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은 네가 가서 그 일을 내가 세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왕이 존재하고 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운다라는 이건 반역인 것이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잖아요. 이거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서 이 예배를 드리고 고단에 사람을 부르고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무엘과 하나님은 이 왕을 세우는 데 기름을 붓는데요. 다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너의 목숨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들레헴에 가서 고단에 있는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자 그 도성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자신의 도성으로 오는 것이죠. 그들은 기대감으로 술렁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었던 죄악 때문에 이 선지자가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이 선지자가 와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오는 것은 심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새와 이새의 집안, 이새의 아들들을 그 예배에 불렀습니다. 4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다니. 사무엘이 이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6절에는 그들이 오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다니. 이제 이게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이 오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안에. 사무엘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눈 안에 한 사람이 그의 마음 안에 쑥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풍채와 그의 용모와 그로부터 풍겨지는 그 기운과 그 모든 것들이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왕이구나. 그가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정말로 진실로 확실하게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요, 그 왕이 자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엘리압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중심 안에 있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이고, 그래서 이 엘리압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이 사무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 엘리압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나 귀했어요. 너무나 존귀했어요. 그래서 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시로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가 내가 선택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압을 제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압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안에서 버린 것은 아닌데요, 하나님이 세우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만한 인물이 아닌 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증명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지나가게 하고 셋째 아들 산마를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지만 내가 이들을 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새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7 아들들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는데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들은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아미나답과 이 삼마의 중심을 보니 그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심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이 좌소, 우리의 인격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중심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이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감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으로부터 내가 행동하는 모든 의지들이 여기에서부터 발동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다윗을 또 사용하셨습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은 큰 죄를 지었고 다윗은 작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울도 큰 죄를 지었고 다윗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사울과 다윗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은 중심이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중심은 올바랐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올바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 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미끄러져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지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기 시작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면 그는 그의 중심이 바르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고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고 삶을 바꾸기 시작함으로 주님께서 다시금 그 안에 그를 들어서 쓰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심이 뒤틀려 버리면요, 중심이 올바르지 않으면요, 그가 유혹에 넘어가 타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회개해야 돼. 너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네 인생 망하고 네 인생 심판받을 거야. 그렇게 말할 때 이 중심이 바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한 척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척. 사울 안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실 수 있습니다. 중심만 바르면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여 쓰실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미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심만 올바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도 그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중심이 바르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는 좋았으나 나중에 문제가 있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심이 올바르지 않는 자가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좋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역 안에 열매가 맺히는 일들이 있기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심이 올바르지 않으면요, 그 안에 교만이 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쭐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이 우쭐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년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중심이 올바르지 않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의 말년이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예당 가운데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소수예요.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 일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님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영혼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의 교만이 드러나지 않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가운데 일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소용대로 그들을 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마음의 중심이 바른 사람이 되어서 내가 처음도 좋았지만 마지막도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충만해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은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대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봅니다. (20살) 남자들한테 어떤 여자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쁜 여자를 원한다 그러죠. 30대 청년들한테 어떤 여자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쁜 여자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40대 청년한테 어떤 여자를 원한다 그러냐면 이쁜 여자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70대 노인한테 어떤 여자를 원하느냐 물으면 이쁜 여자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남자들끼리 이제 막 누구를 소개시켜 줍니다. 야, 누구 이런 사람이 있는데 좀 만나볼래? 라고 말하면 남자들이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야, 그 사람 이쁘냐?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물론 여자도 외모를 봅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남자와 좀 다르겠죠. 여자들이 보는 외모는 남자의 능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의 재력, 그의 부, 결국 여자들이 보는 것도 외모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봐야겠습니까? 중심을 봐야겠습니까? 중심을 봐야겠지요. 근데 이제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중심을 보고 너희는 외모를 본다라는 말씀을 통해 이제 너희도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구절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구절 안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절대로 인생의 중심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세는 아들들의 외모만 봤겠습니까? 중심을 본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외모만 봅니까? 그의 중심을 보고 그의 성품을 봅니까? 우리는 그의 중심을 보고 그의 성품을 봐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부모라면 자식의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됨됨이를 봐요. 그가 진짜 된 놈인지. 이 세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자식의 됨됨이를 봤어요. 이세가 보기에 엘리압의 이 됨됨이가 망난이고 그의 외모만 출중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세가 아버지가 큰아들을 보기에 큰아들의 됨됨이도 썩 괜찮았어요. 그의 마음이 넓으며 그에게 리더십이 있으며 사람을 끄는 힘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세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세가 자신의 아들의 됨됨이를 본 것은 진짜 됨됨이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리라 라고 결정해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의 사람의 그 내면의 중심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할 때 그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에요. 우리는 그의 중심을 보므로 그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었다라고 판단할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였어요. 그는 악한 자였어요. 그는 거짓된 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사역 안에서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속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만 그에게 속았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도 하나님의 참종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그의 숨은 동기가 올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숨은 동기, 거짓된 동기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야망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돋보이기를 원하는 야망이 있습니다. 그 야망을 따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채 네가 너의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요, 그가 자신의 삶을 불사르게 내어주도록 구제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봤었을 때 그의 중심 안에 사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으로 그것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무미하다, 무가치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요, 사람에게 속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도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서신에 보면 이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봤었던 개혁성경에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지 않는 분인데 문제가 있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지 않는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것이 드러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도 이미 속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 안에서 이 중심이 거짓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 성장되어지고 무엇인가 커져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속였어요. 스스로 자신까지.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의 중심 안에 있는 거짓들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나를 아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무슨 악한 것들이 있는가 보시고 나를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다윗이 시편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시고 하나님은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폐부를 살펴주옵소서. 거짓 선지자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심장을 살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폐부를 살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숨은 동기 안에 거짓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인정해요. 내가 진짜 그렇게 악한 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타락한 자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속여버려요. 어물쩍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이 나한테 속아 넘어갔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속아 넘어갔다. 이 일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오늘 설교를 말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속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속였구나.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속였으니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나는 축복을 받겠구나라고 의식적으로 말은 안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해가 되셨나요?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말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끝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나는 돈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며, 결국은 내 인생이 나의 주인이었으며,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세웠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증명되냐면요, 그 인생의 끝에 가면 다 증명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로는 우리의 중심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그의 중심이 무엇인지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물론 이제 거기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볼 수 없는데요, 그의 열매를 보면 그의 중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어땠습니까? 사무엘 자신도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의 중심을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윗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날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진리는 너무나 깊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그 진리를 잡아 만질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리 안에서 예정론, 선택론에 대한 것이 이 분쟁이 많아요. 칼빈의 교리가 있고요, 웨슬레의 교리가 있어요. 이것이 막 분쟁이에요. 이것이 붙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교리만큼 인간이 깨닫기 어려운 진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 왜 다윗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어요. 다윗은 누구였냐면 말째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단지 우리가 쓰는 그 막내 아들이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비천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막내를 이뻐하죠. 막내도 이뻐하죠. 장자도 이뻐할 뿐만 아니라 막내도 이뻐합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요, 장자는 존귀한 자이며 장자는 가장 강력한 자예요. 그리고 막내는 이 중요하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쓰셨습니까? 그 뭐냐면 다윗이 비천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뒤집어져요. 교만한 자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가 귀해지고 부자가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이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천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엘리압은 인간적인 재능과 인간적인 재질로는 꽤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들었으면 엘리압은 분명히 교만해질 것입니다. 자신 안에는 인간적인 재능과 인간적인 자질들을 자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볼품없는 막내, 가장 작은 자 다윗을 들어서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별일이 없습니까? 별 볼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학문이 별 볼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재물이 별 볼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자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가 비록 부자일지라도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부자도 쓰실 줄 믿습니다. 그 공부 잘하는 자도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막내 아들 가장 작은 이 다윗을 들어 쓰셨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 13장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온 땅을 다니며 자신이 쓸 사람을 찾는다, 두루 다니면서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는데요. 그냥 다윗이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 그것 때문만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지 비천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아는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아멘. 가난하고 버림받고 가진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것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는 가난해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나는 공부도 못했어요. 나는 돈도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써주셔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것만 가지고 있는 자를 또 결단코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쓸 자를 두루 찾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예요. 심플하게 하나님만 살아가고 그의 마음이 정직하며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삼기를 원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삶을 가장 사모하는 자. 제 마음 안에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대단한 사역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역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사역 안에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나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그 기초가 있는 채 그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저는 대단한 사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은혜를 원합니다.
고백이 제 안에 있어요. 그 고백이. 근데 이 고백이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고백이 아닐 수 있겠죠. 그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는 내 마음이 나중에 흔들리고 내 마음이 유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들어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세월들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이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큰 것을 원해요. 큰 사역, 유명해지는 것.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희생해버리고 이 큰 것을 붙들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젯밤에는 한국교회 안에서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았었던 한 목사님이 지금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었어요. 어제 저녁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과 어떤 사역을 쓰는 것은 텀이 있을 수 있어요. 계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절을 통해 이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한국교회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이제 그 시간들이 충분히 지나갔으면 그 목사님과 그 사역은 이제 이전처럼 뭐 이런 사역은 안 하지만 이 새로운 단계의 사역 안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어제 설교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었냐면요. 그분이 이때 쓰임받으셨을 때, 이 기간 안에 있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일하셨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이 시기를 지나고 이 시기 안에서 이분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새로운 계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 안에 생각하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상실되어서 마음이 변질되어서 그래서 더 이상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눌 수 없고 예전에 과거의 역사에서 하나님만 나누면 어떡하나 저는 그 염려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오늘 주제를 가지고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끝까지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 한국교회가 부유해지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신실함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론 선배 목사님이시고 저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것을 원하셔야 돼요. 무엇을 원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있을지라도 예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그러면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닙니까? 위기인 것이에요. 예전에는 회개가 잘 됐고 예전에는 기도 안에 눈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사라진 채 잘 되고 있어. 그것은 망하고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붓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나눌 마지막 계시예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 올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원하는 다윗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인 줄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지나고 난 다음부터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인 것은 이제 세 존재가 알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셔요. 두 번째는 사무엘이 알았어요. 세 번째는 다윗 자신이 알았어요. 아버지도 몰라요. 일곱 형들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세상은 우리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것을 알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이 들어왔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내주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아나요? 모르나? 몰라요. 그래서 세상 부자들이 우리를 멸시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높은 자들이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 왜냐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우리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그래서 내가 왕이 될 자인 것을 세상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읽을 때 감동해 주십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갈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해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이제 왕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울이 귀신 들립니다. 사울 안에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부르고요, 다윗이 숨을 타면서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귀신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구원한 자, 하나님께서 쓰시고 기름 부은 자 안에서는 이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부른 자는 사울에게 쫓기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면 그는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십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다윗이 왕으로 온전하게 즉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온 예수의 생명은 다윗에게 온 그 왕의 기름 부음처럼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악령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날마다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금식하셔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셔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직장을 그만두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내 인생을 붙들고 머무리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냐?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것이 성취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한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과연 나에게 감동하고 있는지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전해야 될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전해야 될 말씀들이 내 마음 안에 불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일들이 무시로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만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는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는 걱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며, 내 안에는 미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는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내 안에는 음란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라는 선고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풀어주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에 풀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이제 내 마음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 마음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종교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해요. 안 그러면 망해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바른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이 바른 자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야망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이 주인 되어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 자신이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이 속지 않으십니다. 주는 우리의 중심이 바른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이 올바른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동기가 올바른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손해일지라도 내 마음 안에 이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면 그것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처신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속사람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처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을 따라 처신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두루 찾아 꼭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꼭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짓이 많으며 탐심이 많으며 욕심이 많으며 별이 부동하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고 자신까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내 자신이 썩 괜찮은 자다라는 생각 안에 있을 때는 이미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내가 죄인의 괴수인 것을 얼마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의 중심과 다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누구의 중심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사람을 판단한 죄를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죄를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는 우리 안에 바른 중심을 주시옵소서. 중심만 바르면 미성숙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서 쓰실 줄 믿습니다. 중심만 바르면 미성숙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듬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중심이 바른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그 년차가 곧 나의 성숙도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사울이 버린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지 않는 분이신 것을 깨닫고 날마다 겸손하고 겸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